야곱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 그 또한 그 표제의 아사와의 시이며 알다스에스에 맞춘 노래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으로 보아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여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아삽이 직접 기록한 시가 아니라 아삽의 후손들이 기록하였다는 것이며, 또한 아람어 알다스에시라는 말은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으로서 이스라엘 대적자들을 멸하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들과 함께 멸하지 마시고 보존하여 달라는 간곡한 소망을 담고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러므로 본 시편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본 시편이 기록된 역사적 배경과 또 저자가 바라고 원하는 바 목적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시편은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바 열왕기하 19장 35절의 말씀으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침략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열왕기하 19장 3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다음은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유다 제13번째 왕 히스기야 6년 북이스라엘 왕 마지막 19대 왕인 호시아 9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아수르는 여시를 몰아 남유다까지 공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당시 히스기야 왕은 대대적인 계획을 일으켜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온갖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만, 그렇지만 끝내 그 계획에 실패하고 남유다마저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이때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는 열왕기하 18장 22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4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편지를 보내므로 분기탱천한 히스기야가 자기 겉옷을 찢으며 랍사게의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 여호와 하나님께 그 편지를 펼쳐놓고 19장 15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릇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만국에 홀로 계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의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이 바로 제가 앞서 읽어드린 열왕기하 19장 35절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한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친 그러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 시편의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암울한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예견하여 봄으로 해서 현재의 고난을 당하는 그들의 약속의 자손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고자 그 목적으로 이 시편을 기록하였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75편과 똑같은 역사적 사건을 두고 똑같은 주제로 노래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7장
27절에서 29절에 똑같이 기록하고 있으므로 집에 한번 가셔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먼저 시는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옛적에 언약으로 맺으셨고 또 지금도 섭리하시고 앞으로도 보호하시는 실질적인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심을 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는 기왕된 목소리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그 감사의 내용에는 실질적인 그들의 구원하심에 대한 간증을 기반으로 한 것이므로 주의 이름이 그들의 삶을 주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주의 이름이 머무는 곳,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현장이 아닙니까? 아니, 우리 주님은 히스기야 왕이 선언하신 것처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 역사에 개입하셔서, 아니 히스기야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수르 대군을 하룻밤사이에 죽음으로 이끄셨으니 우리는 다만 감탄하고 감사할 뿐이니이다. 그렇게 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귀한 일, 즉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신 일로 말미암아 오롯이 주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2절에서 5절에 설명하는 말씀으로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왜 제가 2절에서 5절까지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원문에 2절 앞에 그 아람어로 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키라는 단어는 일종의 접속사로서 우리말로 해석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이라고 해석이 되므로 2절 첫 음절에 주의 말씀이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삽입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인을 아수르 침략자들을 징벌하시려 한 시점이 되면 즉시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하나님은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시인에게 정한 기한 시점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시인은 다른 시인이나 혹은 다른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신자들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다만 인내로서 악인의 보응 받는 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 억울하다고 스스로 분내고 애써서 복수하고 응징하여 심판한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르게 심판하느니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내가라는 인칭 대명사를 특별하게 덧붙여 놓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의 주체가 되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자는 이러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여기 히스기야가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소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상대방보다 더 힘이 있고 우월하다고 가정하면 어떨까요? 그때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심판하면 어떨까요?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의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물론 이 말씀 또한 구약의 신명기서 32장 35절 이하에도 그러한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심판자가 오만한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신자는 어떻게 행동해야만 과연 옳은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성경의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 대한 대답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3절에 땅에 기둥을 내가 세웠나니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기둥을 세웠다는 그러한 말씀은 모든 세상의 중심이 그분이 되신다는 것과 또 세상의 모든 것을 그분만이 확고하게 보존하신다는 것으로서 모든 것이 자루나 우루나 흔들림 없을 것이며, 또한 구약의 율법 조문에 밝혀주신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으로 그 주민은 모두 소멸하신다. 즉 공의와 정의로 우리의 시간대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때에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절에서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5절에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이 받으실 영광을 결코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4절에 오만한 자들이라 하면 스스로 높아져 감히 하나님의 위치에 판단하는 자리에 심판하고 정죄하는 직분을 행하는 그 자들에게 그러한 경고를 하는 일반적인 메시지일 것입니다. 또한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의미에서 악인의 뿔을 들지 말 것이며 강력히 경고하는 그러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한층 강조하는 의미에서 특정인을 지정하여 특정적인 제스처까지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뿔을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악인이 누구인지 교만한 목으로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이미 특정하여 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사야서 37장 29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아수르 사네립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어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모든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아멘. 그는 실제로 그 하룻밤 사이에 그의 모든 군사 18만 5천 명을 잃고 아수르 땅으로 되돌아갔으나 그 나라의 신전인 니스로 신전에서 그의 두 아들들에게 바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열왕기하 19장 36절 이하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악인의 심판에 이어 의인의 뿔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삶의 최종적이 모두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신자의 삶도 예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 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는 확연하게 갈라질 것입니다. 죄인은 심판의 부활로, 의인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그러므로 우리의 신자의 삶의 마지막은 언제나 해피엔딩일 것이며 천국에는 승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이미 예측에 야곱의 하나님이 선언하시기 때문이며, 신약에 와서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며 새하늘 새 땅으로 승천하시기에 우리도 죄사함을 받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늘의 나라에 당당히 입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또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떠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현실의 삶은, 이 땅의 삶은 마귀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삶이라 결코 순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내는 우리는 승리한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지. 다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로 말미암지 않고 7절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아수르는 그 남유다의 어느 쪽에 있죠?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높이는 이래는 북쪽을 의도적으로 빠뜨린 것으로 보아 신의 숨은 의도를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낮추는 그곳에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저를 낮추신다 말씀하시고 있으면 북쪽의 악수를 바로 지칭하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에서 높이는 주체와 낮추는 주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시는 바로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섭리하신 그러한 하나님을 시는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잔이 있어 그 잔 안에서 술거품이 일어나고 속에 섞이는 것이 가득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저는 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타락하고 부정한 곳에는 언제나 섞이는 술이 있지 않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잔치집에는 깨끗하고 맑은 술이 있지만 부정하고 부패한 곳에는 폭탄주와 같은 섞이는 술이 난무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오늘 결론의 말씀인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의 뿔을 다 메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9절의 신이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하는 이유를 우리는 이미 모두 알고 계시죠. 언약의 하나님, 바로 약속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그 하나의 표준으로서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우리의 신자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되할지라도 천국에 가서는 우리의 시간대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반드시 구원하여 주신다는 구원의 확실성을 시는 확신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악인의 교만의 뿔은 다 꺾이고 베이고 뽑힐 것이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의인의 겸손의 뿔은 높이 들릴 것이라 시는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때로는 의인의 고통이 길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은 70년이 차서야 풀려났습니다. 보통 우리의 한평생을 성장기와 노년기를 뺀다면 20년에서 한 25년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려 3세대가 지나가는 그러한 장구한 세월이 70년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세대는 우리의 고난이 끝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야곱의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육신의 때에 좋은 날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여기 본문의 시인처럼 생활 중에 언제나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